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마가복음 13장 저희가 함께 어제부터 나누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두 가지 1차, 2차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성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종말이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온 세상에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1차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성취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게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성전 바닥까지 허물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차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 모든 인류의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1차적인 예언의 말씀이 성전이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2차적인 의미가 있는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4명의 제자가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에 일어나는가와 아울러
이 일이 일어날 즈음에, 이 일이 일어날 무렵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 심판이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 징조를 통해서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그걸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 종말의 때가 또 이 인류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그 징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징조들을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이것도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박해가 일어난다. 그리고 복음이 온 많은 나라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걸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말 이 징조대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등장했다. 제가 어제 막 지나가면서 그 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박해가 심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징조들이 있은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받는 그런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징조 중에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성전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또 인류 멸망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징조는 정말 성전 파괴 전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예언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폭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열심당원이라 그러는데요. 이 열심당원들이 활동을 하다가 기스칼라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끄는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장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본부로 삼았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의로운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했겠지만, 이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장악하고요, 성전을 본부 삼아서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난 뒤에 했던 일들을 보면은요, 아주 완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살인을 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성전을 막 드나들 수 있도록 막 하고, 심지어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행해지고, 심지어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걸 관리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지성소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는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지만, 도리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을, 율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특히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의로운, 나름대로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있는 것을 기준이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욕망이나 명예나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려고 애쓰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성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극에 달했을 때는 성전이 완전히 유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가 이제 곧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심판이 임박될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종말의 때가 되면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성읍이 아닌, 예루살렘 성이 아닌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활하던 생활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심판당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때는 언제입니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징조가 일어날 때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날 걸 예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심판에 대비할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이 임하는 그때는,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자리,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리라면 그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임하지 않는 산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날, 성전 파괴의 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이 곧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겨울에 일어나면 피난할 때에, 도피할 때에 어렵잖아요. 특히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이 있는 경우 겨울에 피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지금 알려주고 있고, 특히 기도할 때 이 심판의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는 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쭉 하면서요, 이 극심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쭉 이야기하고, 이 환란이 점점 더 강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성전 심판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성전 심판의 날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성전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징조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징조가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임박해서 완전히 심판의 때가 완전히 다다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심판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난무하고 있고요. 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지진과 기근, 재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담스럽겠지만, 원하지 않겠지만, 이런 말씀은 좀 듣고 싶지 않겠지만, 무슨 종말의 때야 하겠지만,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추스려야 될 때이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 산으로 피해라 라고 하는 거,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성전 파괴 직전에 성전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제자들이 성전 파괴하는 그 때에도 제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이 올 거고, 심판의 징조가 이곳에 임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할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경고를 허락하시면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도리어 심판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심판의 길이 아닌, 심판의 자리가 아닌 영광의 길로,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의 모습을 추스르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네, 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추스르고, 신앙의 모습을 추스르고, 우리의 길을 제대로 정비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추스를 수 있도록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자리, 심판의 결과가 주어지는 곳에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자리,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 모습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개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